2013년 5월 12일, 5월 12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 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종들이요 또 주님의 그 청지기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와 종의 사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섬김을 통하여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신실한 청지기들 아버지님께서 불러와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교회에 청지기 없다면 종들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실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문지상이나 또 여러 매스컴이나 또 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감정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정 노동자는 자신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어조나 표정과 몸짓 등을 직무 일부로 연기하여서 고객을 대하는 그 직군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또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판매원들, 운송 유통 외 금융이나 레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서비스직의 감정 노동자들이 약 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발생하며 감정 노동으로 생긴 이런 감정적인 부조화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구성원을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분노와 적대감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신질환이나 심지어 자살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직원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 때문에 왕을 대우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표정, 원하지 않는 말도, 마음에 없는 말도 해야 하는 것이 감정 노동자들이죠.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은 사실 우리 사이에 뿌리 깊은 갑을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갑을이라는 단어죠. 갑을 문화. 갑을의 관계는 사실 어떤 문서서에서 계약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계약서의 갑과 을이라는 용어는 쌍방 계약자들의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갑은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대명사로 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한 갑과 을이라는 용어는 이 용어는 없어질지는 몰라도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억압된 사회 구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돈이 권력으로 굳어질 때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한 대기업 상무가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연원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라면을 끓여달라는 등, 라면이 맛이 없다는 등, 그래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을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그 바람에 라면 상무, 무슨 라면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었습니다. 한 대기업 젊은 사람이 대리점, 쉽게 말해서 을에게 물건을 강제로 떠밀고 밀어내기를 하면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서슴지 않게 욕을 하면서 강매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통회사들, 한 제빵 회사 사장이 서비스 직원에게 폭행을 해서 사건이 연루되어서 또 사라의 세족은 무리를 일으켰죠. 지금 우리 사회는 갑의 행포로 사람들이 멍들고 있다고 합니다. 갑을 논쟁이 촉발되면서 국민들은 지금 이제 자신의 평등 의식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온라인 게시판이 되고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갑의 행포를 성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굳이 법에 소설을 하지 않아도 이 소셜 네트워크의 힘으로 인해서 힘없고 돈이 없고 경쟁력 없는 을이 사실상 완승을 거두는 지금 시기입니다. 거의 모두 다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추태를 벌인 대기업 상무는 직위 해제되었어요. 빵집 회장은 폐업 신고를 했어요. 분유회사는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말 오늘날 SNS, 인터넷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을의 반란이 시작됐다고 하죠. 갑의 전행과 을의 분노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늘 상존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사이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넣는 업자들도 갑의 일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건설 분야, 토목도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그런 납품업자들도 갑을 문화가 아주 뿌리 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교육계에도 갑을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이나 제사장,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과 교감은 갑입니다. 비정규직 교사들은 을이 되는 것이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중학교 대전 이사장이 우리 교회에서 다녀서 11조 내지 않으면 1년 계약직에서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걸 다른 억압하는 것이죠.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갑을 문화가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인가? 한국은 뿌리 깊은 봉건적 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식 상명하복의 체계하에서 살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갖는 그 태생적인 우월함이나 가진 자의 우월함으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아주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은 경제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영원한 갑이나 영원한 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디에선가 을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갑이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구는 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을이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구는 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이라 해서 을을 눌러서도 안 되고 을이라 해서 갑에게 굴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갑과 을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을의 위치에 있어. 나는 갑의 위치에 있어.
여러분 사회 구성원에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직원들이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대하죠. 그 직원들이 핸드폰 사러 휴대폰 가게 가면 그 사람은 갑이 되는 것이에요. 예. 누가 그 말에 있어서 힘이 있고 논리에 있어서 먼저 우선권을 차지하는 것인가? 갑의 지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회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떤 갑이나 을의 이치의 선정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본연의 마음의 자세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예시하신 한 무익한 종의 고백이 나오죠. 신구약 통틀어서요, 이 종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이 본문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맥을 7절 이해하기 전에 5, 6절을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누가복음 17장 5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자, 믿음의 문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늘려주셔서 그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지라고 할 때 그것이 실행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늘려주셔서 주님께 기도한 그 자체가 사실 대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믿음이란 말은 사실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이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명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명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한 종이 나오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축을 잘 치다가 또 들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주인은 수고했어. 이제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밥을 차리고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한 다음에 자기 식사를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종은, 여기 지금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주인과 종은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시킨 것을 다 한 후에 그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제가 좀 오늘 고생했죠? 제가 좀 가도 쉬어도 됩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이 사역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저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겠죠.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의 자세와 기준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소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피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그 원인은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힘든 사회생활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며 사역에 발을 내딛다가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낙심당해서 다시 그 나약한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정말 문맥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노예제도를 옹호한다거나 그걸 인정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고 한 인격체를 존중하는 예수님께서 어째 이렇게 좀 야박하게 어떠한 말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가 아니며 성경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결코 이 현재의 갑을 사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7장의 이 말씀은 여러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과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들어서 가끔 자주 말씀하시죠. 본문 역시 주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고 또 주님께 요구했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늘려주소서.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늘려달라고 할 때 주님은 정말로 때로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게 심겨지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왜 그렇게 주님께 요구했을까? 그럼 그 앞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17장 1절 4절 본문 아니지만 먼저 보시면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러면 실족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죄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어느 누구에게도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는 게 낫다는 것이죠. 누가 잘못을 하면 7번씩 하더라도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술책시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결례했을 때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을 시켰는가 하신가. 하루에도 7번 용서라는 그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내려주소서 지금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우리는 어떤 실수 없이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실수 없고 양보 없고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때라도 우리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서 게을릴 수 있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자세, 무익한 이 종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러한 섬김과 믿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로 자신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가진 소유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잠시 우리 역대기상 29장을 잠깐 보시죠. 역대기상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10절로 16절을 보시죠.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의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아멘. 자, 16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출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서신서에서 나는 사도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전생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에 부인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 몸에 대한 상처와 핍박과 박해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회복되었죠. 종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입장으로서 마음대로 스스로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종 안 할래.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종은 소유권도 없고 종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종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의 것은 가진 것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진리를 전파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 구원받다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능, 우리 자신의 자랑, 우리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은 다 소유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고 종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절대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만 있는 것이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께서 폭풍과 몰아칠 때 악천후에서도 주님께서는 종에게 시키시면 종은 이유가 없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바깥에서 왔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또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죠.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소유들이 엄청났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정말 가장 막강한 부자였습니다. 사탄이 시기함으로써 사탄의 개입으로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들, 자신의 와이프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의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내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욥,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을 시인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도 마치 우리의 소유 개념도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럼 내 앞으로 있는 것, 내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 가족, 친구, 또 가진 재능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우리의 소유 개념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종이 된 입장에서 섬김의 자세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얘기는 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 몸 모든 걸 다 이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능 모든 것 전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까지도 우리의 가진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값을 관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혼과 영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마음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곡부 찬양했습니다. 을이 갑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직위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 노동자일 뿐입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래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네 일이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표정은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전혀 진심이 담겨있는 복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자신의 모든 가진 것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 그 마음부터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종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의 일의 결과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공까지도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그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 말에 상했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 보시면 그 면류관을 받은 그 장로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던져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혹시라도 면류관이나 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는 그리스도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이탁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탁한 것을 실현했을 때 실현의 결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를 시킨 일꾼에게는 그 대가로 삭을 줍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인사도 없이 인사도 못 받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보상이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죠. 설사 보상이 없더라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는 생전 듣지 못해도 그 치적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말해주고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죽도록 수고했는데 정말 이 사회에 몸바쳐서 헌신하고 그랬는데 국가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후손까지 대우하지 못한다면 그 후손들은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대우도 못 받는데 이 사회는 그런 것이에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수고하고도 일한 것이 없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식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한 것이죠. 가슴으로 몸으로 낳은 그 자녀들을 사랑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통계적으로 갤럽조사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그 마음은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들은 약 30%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야, 30은 안 되더라도 최하 20은 될 거야.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0.7%라고 합니다.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식의 부모 그 마음만 알아준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제대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종의 자세에 있어서 죽도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종은 지금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쉼없는 수고를 하고도 부족하기에 또 할 것이 없습니까? 또 이거 해. 그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종은 불평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종은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안에 불평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 끊임없이 자신의 겸손함을 인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이 그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종의 자세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종의 그 자세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내가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참 의미를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사도가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를 박해했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죽이는 일에 찬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마스커스로 가서 교회를 파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파괴하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은혜는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서 통용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뭐냐면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럼 은사는 뭔가?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러면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다른 건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이 말한 뜻은 이 전미사는 뭐냐면 어떤 구체성이나 개별성, 개인적인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개개인적으로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내가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때로는 은사가 재능도 되고 지혜도 되고 물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쓰여질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개인적인 칙한 은혜이죠.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라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해 주신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기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잘하는 걸 말하죠. 세상에서 재능은요 누구에게 유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이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은사는 반드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이 은사로 쓰여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더해짐과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질 때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상관없는 은사는 없어요. 반드시 섬김은 은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란 말을 저 사람 거짓말하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 도둑질의 은사가 있어. 싸움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참 미움과 불평의 은사가 있어. 우리는 그런 말 씁니까?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도둑질 재능이 있어. 저 사람 싸움의 재능이 있어. 재능이란 말은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쓸 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라는 말을 거짓말이라 이런 자신의 목적에서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개별적으로 주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다왔고 개별화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은사대로, 참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목표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볼 때 참으로 저는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된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은 이제 종합적으로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없고요, 절대 순종만이 필요하고 보상이 없습니다. 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종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목회 성공,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목사, 저 목사 성공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뒤에 무엇이 깔렸냐면 저 사람 목사 앞에는 무슨 건물이 있고 무슨 차가 있고 무슨 소유가 있고 성도 몇 명이 그에게 딸려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주님은 그런 사람을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무익한 종으로 주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나왔음을 시인하는 것이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의 결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민주화 문제화해서 갑을 관계가 없앤다 해도 이 땅에 죄인들이 들고 있는 한 그것은 없어지잖아요. 그건 이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될 것이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행포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갑이 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봤습니까? 갑이 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갑을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갈보십자가에서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우리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최상의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정말 주님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 지역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졌습니다. 이제 새벽닭이 울 때, 이제 곧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은 주님께로 올라갈 그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저는 자신의 견고한 입장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종의 자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은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종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이, 이놈의 종 더 이상 못 참았겠다. 포기하는 것이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오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자신의 주군, 자신의 섬기는 대통령이 국가회담, 국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일개 대변인이 가서 호텔에 가서 술을 퍼먹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음란하거나 방탕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게 당연한 것이죠. 종의 자세에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절대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믿는 사람들의 입장과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로 구속받고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섬기겠다는 무익한 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종의 자세로 주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불태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 정말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바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익한 종을 찾으십니다. 묵묵히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찾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도 그 많은 공적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한 무익한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